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는데요. 다시 성경은 이제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응답을 하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래서 이번 12월 25일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1장 9절로 오늘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요. 7별과 7금 촛대, 이게 비밀, 네가 본 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은 7별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점서론 격으로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올해까지 이제 40년 이제 차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저에게. 근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갈수록 이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힘이 돼요. 아, 그래, 맞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조금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의심이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은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가지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4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교회를 하실까 이런 거요, 그렇게 확신이 안 섰어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근데 지금은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사냐?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인이다 그래요. 그럼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사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의인은 오직,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저를 정말 감격시키고 어쩔 때는 막 가슴이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열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힘있게 나를 세워주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 66권 중에서도 제게 정말 감격스럽고 저를 정말 힘있게 했던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게 한 30년 했으니까 우리 매일 성경 패턴으로 보면 한 7년에 한 번씩 하니까 제가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2년도에 또 했어요. 자, 19년도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우린 요한계시록 뭔지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뭐 깜깜하죠. 자, 세일의 기도회 때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번 21일 동안 요한계시록만 정리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깜깜해요. 한국 교회에 지금 60년대, 196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일본은 신사 참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신사 참배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이걸 거부한 적 없어요. 근데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름 아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요. 그때에 굉장히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평양을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는 민주 진영에서 남한은 차지했다 그러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신은 없어요.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주일날 모인다고. 그래서 교회다 불태우고. 자, 그래서 1.4후 때도 그랬지만 거기서 예수 믿고 살던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남한으로 많이 피난 내려왔잖아요. 1.4후 때 할 때 내려온 교회들 대부분의 영락교회라든가 서문교회나 이런 교회 이름들은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그때 내려오신 분들이 가는 지역마다 가서 세운 데가, 그래서 전국에 여러 군데 가면 다 영락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다 있어요. 강주에도 있었고 목포도 있고 부산도 있고요, 서문교회도 있고요, 남문교회도 있고요. 이런 게 다 그때 내려왔던 분들이 자기들의 섬기던 교회 이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핍박이 이렇게 심했냐 그럴 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이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이유 얘기를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장 9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래요. 자, 너희 형제다 그 말은 너희는요 1차적으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형제다 이 말은 나도 교회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내가 동참한다. 교회가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오래 참아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왜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에는 로마 제국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과 팔레스틴 지방과 그 일대를 싹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로마 황제는 신격화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헬라 또 페르시아 그 위에 간 바빌로니아 문명들이 그 제국들을 세웠을 때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신이라고 신 앞에 이제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다 절하라고, 안 하면 막 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속에 던져져서 이제 살아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는데 로마는 극악스럽게 황제를 신격한 황제가 도미티아니안이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킨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때에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제는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신격화해서 자기들의 제국을 지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핍박한 사람이 67년 70년 서기 67년 70년 이때에 네로라는 황제, 우리가 네로라는 황제의 이름은 조금 코미디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봤잖아요. 이때에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 이유는 1차 기독교의 핍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네로 황제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 살던 그 궁 주위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뭐 야채도 팔고 짐승도 팔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2000년 전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불을 누가 냈는가 이 문제 가지고 민심이 이제 아주 흉했죠. 이건 누가 서민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 화재가 났으니까 그래서 다 시장이 그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니까 그냥 민심이 흉흉하니까 네로가 불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야사에 보면 냄새나고 하니까 그걸 쓸어버리려고 이 못된 황제가 그랬다. 근데 그렇게까지 잔인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나 그만큼 신의 코에 더러운 냄새나고 안 좋은 냄새나니까 그냥 싹 밀어불자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화재 원인을 지금 뭐 찾을 수는 없고 그때의 황제가 그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민심 유명해지니까 시장에 불낸 자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단두대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은 안 되니까 목을 자르죠. 자르니까 목이 떨어져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떼굴떼굴 굴르면서 세 번 튀었는데 터진 데마다 굴른 데마다 샘이 터져서 샘이 났다. 지금도 그 참스터 기념 교회들 뭐 이런 거 있어요. 로마 가면. 그때가 67년, 70년 이때입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어.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서 지금 90년대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이 지금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두 번째 박해가 있어요. 이때가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때에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햇불 저녁에 햇불 켜놓고 그 대경기장에서 경주도 하고 무슨 공연도 할 때 사람을 태워서 그 사람 타는 그 불빛의 검투사들 데리고 막 죽이고 그런 거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광란의 밤을 보낼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화형 그렇게 순교도 시키고 또 잔뜩 굶겨갖고 사자들 정확한 짐승들 이제 굶겼다가 풀어놓으면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풀어놓으면 경기장에 막 도망 다니고 살려고 악을 쓰고 비명 지를 때 그 사자들이 막 찢어발겨 먹고 이런 걸 막 즐기는 이러한 일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회에서 추방당했어요. 재산 몰수했어요. 공직이나 직장, 사업장 이런 건 다 이제 쫓아내니까 박탈당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 그때에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도 얘기를 했겠죠. 또 이방인들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중에는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숭배도 거절하게 되고 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엄청난 신전을 만들고 아데미가 그 큰 여신 뭐 그러면서 얼마나 또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신 생육하고 번성한다. 자식 잘나게 해주는 건 이런 거야. 뭐 이러면 또 거기 또 가가지고 막 손 비비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성전에서 이제 있는 여자들을 두고 제사 끝나면 막 또 음탕하게 그런 성매매업소에 이런 거 매춘 이런 게 그때는 그게 하나의 문화니까 이게 가정에서 남자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남녀가 둘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약혼한 여자를 데려다가 성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수종 들게 가지고 음탕하게 그렇게 매춘 종사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머리에 쓴 너울을 그 약혼한 남자가 가서 그러니까 자기 결혼할 여자가 몸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다시 올려주면은 그래도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조의 개념이나 지금의 이런 우리의 도덕윤리 여기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삶을 그걸 하나의 인간의 욕심, 정욕 이걸 누리겠다고 그러한 걸 이제 욕구를 채우겠다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살던 그런 시절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냐고요. 그것 갖고 돈 벌어 먹고 사는데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진 자들 입장에서 또 세상 정욕을 추구하며 그러한 거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눈의 가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권력이 동원해서 죽인다 해도 다
일반인들도 박수치고 고자질해서 저기도 갔다 저것들 저기도 모인다더라. 그래서 지하로 막 파고 들어가고 핍박받고 토굴에 살면서 피해 다녀도 누가 고자질해도 고자질하니까 이런 많은 어려울 때, 이때에 지금 반모라는 섬 에베소에서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다, 그 말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예수의 재림이 있어, 이 세상 다 무너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열받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잖아요. 막 취해서 가서 어떻게든 돈 벌고 살겠다는 그 앞에 대놓고 아야 이 세상에 그 잠깐이야, 주님 오면 다 불타본다니. 그러면 돈이나 벌어보고 그래. 그냥 허도 못한 것들이 맨날 저런 소리나 해.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막 추구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박수 안 쳐주면 열받지. 자, 이런 상황에 오늘 사도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반모섬에 갇힌 거예요. 유배된 거예요. 거기서 이 유배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함께 그 환난을 겪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라. 그러면서 보내는 게 뭐냐면 교회 7별과 7 촛대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줄 비밀. 자, 그래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 또 나라 참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대해서 나는 나팔소리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자, 네가 보는 거 이걸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고하면 두아데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보내라. 그래서 본 것, 그럼 본 것이 현재의 이 19절에 보면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 본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일, 현재의 교회의 상태. 그 다음에 장차될 일. 하나님이 이건 비밀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너네가 어렵다,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이런 고난을 겪는다. 그런데 비밀로 보여주시는 게 뭐겠어요? 다시 보여주시는 게, 그건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핍박을 당해 어려워. 근데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거야. 곧 머지않아 교회는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내가 전에는 죽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얘기해. 모든 역사에 내가 주권자, 내가 역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는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이 비밀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게 장차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가 죽을 때, 그런 순교를 당할 때, 또 몸도 아프고 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이때 요한계시록보다는 30년 전에 이게 쓰여진 거니까요. 그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 장차 나타날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참아낼 수 있어요. 오늘을 참아낼 수 있어요.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목에 칼 차고 고난받는 것은 암행의사로 올 것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춘향이는 에라 인생 이렇게 된 것 그냥 수청 안 들고 난 살래 그랬을까?
자, 여러분, 그랬다고 쳐. 그건 춘향이는 지하로 들어가고. 자, 교회가 핍박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핍박을 이겨내고 여기서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실 때 뭘 하시냐면 말씀을 주신데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록으로 말씀으로 주셔요. 그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건 뭐냐면 왕 대신 죽어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비참하게만 남들이 흠모하지도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예수, 그분이 만왕의 왕 되셔서 하늘의 모든 곳에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을 하려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은 지금의 고난, 주님과 함께 예수의 부활과 그 고난은 장차 다시 오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잠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나라의 그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본의 압제와 6.25 전쟁 이후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부흥사로서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면, 어려서부터 여러분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 좀 있는 분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다면 상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고 뭔가 관심 있는 분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굉장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게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부흥했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한 3,000번 읽었다. 그런 얘기를 야사로 그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한번 이번 12월까지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이번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죠? 추우니까 밖에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요한계시록을 성탄절까지 큰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지금의 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선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딱 앉아서 처음 읽으면 2시간이면 한 번 봐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있지만 장수가 22장이지만 짧아. 15절, 14절, 20절, 17절, 18절 짧아. 또 읽으면 그냥 쭉쭉쭉 지나가는데 일단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 몰라. 그러니까 쭉 가.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뭐야?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상한 것만 보면 주님 오시려나. 다 그랬어.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데 미련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70년대만 해도 80년대 제가 막 쟤 좀 데리고 나가봐라. 그때 딱 앞에 서갖고 그냥 (80년대만) 해도 부르는 교회, 제가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 40년 전에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요, 이 세상 나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런 노래 있어요. 요즘 부르자고 하면 죽일라 그래. 왜 이 세상 있을 마음 없냐고. 겨울왕국 2도 나왔다는데 영화 또 한번 봐야 되고, 아니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 왜 이 세상 이 세상 나는 있을 마음 없어요. 저 천국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리고 참 많이 불렀어. 그래서 교회들이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됐어.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현재의 교회의 상태에 나오는 단어는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래서 참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아야 될 매일 성경의 순서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 얘기예요.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진단하세요.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네 궁핍도 안다. 왜? 환난은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고, 궁핍은 손에 입맞은 자나 이마에 입맞은 자가 아니면 매매가 안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조합을 구성해서 함께 저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거기 가서 또 은탕한 짓거리 하고,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같이 저들끼리만 매매하지 여기에 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세상에 짝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 궁핍 알아. 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내가 그들 비방도 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 사탄이 자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하여튼 정말 가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들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들이 저그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들이 교활하게 그러한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자원자와 이 세상의 정사, 이 세상의 이 악한 검은 세력들, 이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고 할 때 그 배후에서 악한 것들이 교활하게 문화를 만들고 시대의 가치관들을 형성해 가면서 끌고 가니까 교회는 그들의 눈에는 아주 꼴보기 싫은 것들이고, 이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들이고, 자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요. 그냥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허물어지는 것들이고 미련한 짓이고,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 것만 갖고 사냐? 영원한 나라 있어, 부활의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하겠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세상에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에라 새끼야, 돈이나 벌고 새끼야, 먹고 살만 하거든 얘기해 이놈들아. 꼭 저것들은 허도 못한 것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그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는 것들 보면 한다고 비방하고.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장차 나타날 교회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한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가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러면서 막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단들이 여기에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는 이게 온상지가 돼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제가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한 2-3시간 걸려요. 근데 제가 지금 패턴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제가 왜 주보에다도 그거 좀 내갖고 그냥 쉽게 하라고 하다가 안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읽어. 또 안 읽고 애우도 안 하고 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이게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입니다. 1부. 12장부터 22장까지가 2부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지상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이 현재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이 패턴이 7번 반복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어렵다 핍박받는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교회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가고 다시 또다시 교회. 그러면 현재 교회의 모습을 일부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자세하게 보여줘요. 이쪽 면 저쪽 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 2부에 가면 교회의 모습은 별로 많이 안 얘기해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될 모습을 자꾸 보여줘. 더 많이. 그래서 20장 이후 21장, 22장 가면은 천상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모습만 확 드러나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 패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인, 7대접, 7나팔,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했는데 그럼 7교회만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자, 100년입니다. 서기 100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70년경이니까 30년 전에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먼저 막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도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와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에수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훨씬 이 7교회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7교회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지금은 이즈밀이라는 지명을 쓰죠. 서머나 들려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아까지 지금 파묵갈레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렇게까지 순서로 쭉 지나가는 지정학적으로 가는 순서에 따라서 7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완전수라는 말은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세상수예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세상의 수.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합쳐서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선택의 수는 12이에요. 그래서 24장로 신구약 택한 백성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거기다 충만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풀려고 하면 해답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패턴은 현재 교회 너희 장차 영광스럽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러나 이겨내라 서머나 교회를 얘기를 할 때에 7교회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 지금도 그 이즈밀이라는 지역에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다른 지역은 다 폐허돼서 그냥 상징적인 옛날 기념 교회들 그냥 다 부서진 것만 있지만 지금도 이즈밀 서머나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당을 아무나 잘 안 열어줘. 너무 많이 와서 거기 올라가니까 교회가 너무 자기들의 예배 행위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예약된 사람들 아니면 안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를 진단할 때는 환난과 궁핍 내가 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그래? 2장 10절에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야. 죽어. 그 얘기야. 거기서 죽어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자, 지금 네가 어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와서 싹 부숴버리고 이 세력들을 그리고 건져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 근데 죽어라. 앞으로도 너는 너희 몇 사람을 너희 가운데면서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고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죽어.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의 당시에 감독이 폴리갑이었다 그래요. 폴리갑. 그분이 물을 끓이면 물에 이 끓는 물에 이 100도면 끓는다잖아요. 기름은 한 200도 300도 돼야 끓는 모양이다. 금은
이 기름은. 근데 큰 가마솥에다 기름을 끓여가지고 팔팔 끓는 그 상황에서 폴리carp 감독이 그랬대요.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 저 기름에 튀겨 죽일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부인하라 예수를. 그랬더니 폴리carp 감독이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내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냐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서 순교를 당했대요. 폴리carp 감독이. 이 서머나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상을 얘기하고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멸로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니까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수가 나와요. 7장에 보면. 자, 7장 9절부터 보면 이런 핍박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랬더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 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핸델이 메시아를 잡고 갈 때에 이 7장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또 얼마나 대단한 건가 또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그죠?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부분이 초연될 때, 맨 처음 연주가 될 때 황제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그 초연을 듣다가 너무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못 하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보도 안 했어. 혹시 인터넷 유튜브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으면 들으면 가슴이 막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핸델. 그래서 작곡을 한 게, 자, 그 영광의 그 나라 장차 완성될 그 보좌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 중 하나가.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내 주에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 나에게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이 큰 환난에서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되었다. 흰 옷 입은 14만 4천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럼 피에다가 옷을 씻었으면 옷이 무슨 옷이어야 돼? 피에다 옷을 씻었어. 붉은 옷이어야지. 근데 흰 옷 입었어 여기. 왜? 흰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요. 희다고 하는 건 정결, 성결,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흰 옷 입은 사람을 찾으면 예수. 흰 옷 입은 무리는 환난 중에서 나오는 큰 환난. 이들이 14만 4천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환난이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환난 없어요. 왜? 세상과 적당히 짝하면 환난 없어요. 예수가 영광의 주님 부활하셨어. 다시 오셔.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 것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과 같이 짝하면, 북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다리에서부터 포크레인이 머리부터 그냥 이기고 오면 금방 죽으니까 그렇게 안 죽인대요. 다리서부터 그냥 밟고 올라간대.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리고 마지막 머리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 그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저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세상에 저 많은 유혹이 있는데, 돈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이런 환란은 없어.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진단하실 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초대를 운행하시니까 너희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지금 바뀌었어.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2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 너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3가지로 나누면 육체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하나님을 사랑하던 해야 할 자들이 내가 사랑의 대상을 바뀌었냐? 지금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도 세상이 유혹해요. 돈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꼭 뭐 음란한 뭐 이성 간에 무슨 뭐 간음하고 행음하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 육체에 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어떤 여자분은요 늘 뭐 찜질방 다닌다 그래. 제자 훈련 하는데 맨날 일정표 일주일껏 적으라고 하면 뭐 여기 뭐 한 3시간씩 목욕다. 그냥 내가 뭔 목욕은 3시간씩 가냐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가서 풀어야 된다고 그럽다. 체질이 그런데나 살 부르트겠다네. 여러분 육체의 정욕 따라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돈 좀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보여주니까 와 저런 데도 가보고 싶고, 와 장각에 이제 중국 디비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동남아 디비다 안 되니까 이제 유럽을 디비고 막 그랜드 캐년 정도는 봐야지. 가서 본들 헤아래 뭔 새 것이 있고 얼마나,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막 이런 것도 막 가보니까 또 좋은 것들 먹고 입고 그러느라고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요한계시록을 볼까? 이생의 자랑 이름 좀 내야 되잖아. 그래도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경고했어요. 회개해라. 이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다시 회복 안 하면 촛대 옮긴다 그랬는데 촛대 옮겼어요. 그 얘기는 세속화되어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니까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경고를 드려야 돼요. 환난, 핍박 그게 아니고 세상 유혹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유혹 속에서 다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큰 음녀, 바벨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4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물질 권력 가지고 그 여자, 이게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나와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었어요.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더라. 그래서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순간에 무너지는데 17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큰 성 바벨론이 세상에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순간에 바다에 가라앉아버린 맷돌은 다시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여기 짝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혼비백산에서 빛이 비치면 이 바퀴벌레들이 막 순간 도망가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자, 그때 그 바퀴벌레들 도망가는 걸 보면요, 야, 주님 오실 때 세상에 취하여 거기 빠진 자들이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사나바이야 나 좀 가리워라. 얼로 피할 거예요, 그 심판을. 도망갈 데 없어요. 그분이 빛을 발하고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심이 내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때는 아멘 좀 해봐. 이 연사가 이렇게 외치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우리는 소통이 안 되고 같이 동질감이 없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아니 어떻게 순간 졸지에 뭐 뜨다 말도 안 하고 와봅니까? 그러나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 맞이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그래서 진단을 지금 교회의 상황, 다시 완성될 그 나라, 반복되는 7번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두면 두려움이 없어. 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밀을 알게 해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요한계시록이 내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면요,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힘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잖아요. 비밀은 성령님이 이 비밀을 내게 열어주셔. 7별과 7 촛대의 비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임을, 그래서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함께 선한 목자 되시 인도하시며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인데,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 기쁨으로 또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